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귀하고 신령한 말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깨닫는 복을 주셔서 아멘 화답하고 우리의 믿음이 되는 성령님의 역사가 운행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고 기적을 바랄 때가 있죠. 어려워도 소망이 보이면 견딜 텐데 도무지 소망이 보이질 않아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할 때가 있습니다. 불행한 인생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소망만 있으면 되는데 소망이 없으면은 그것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무 소망이 없던 세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이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절망스럽던 삶에서 소망의 삶으로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고, 또 한 사람은 중풍병이던 로마 군대 백부장집의 하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베드로의 장모였는데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 비참함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나병을 문둥병이라고 했고 나병 환자는 문둥병 기자라고 했죠. 이 병에 걸리면은 눈썹이 빠지고 눈도 뭉그러집니다. 손가락이 점점 이렇게 되다가 완전히 이렇게 돼서 뭘 집을 수도 없어요. 그러다가 또 점점 심해지면 그나마 손가락이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발가락도 떨어져 나갑니다. 코도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하나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분이 쓴 천리길이라고 하는 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도의 속으로 절름거리며 가는 길, 보드나무 밑에 앉아서 신발을 벗어보니 발가락이 또 하나 떨어졌네. 남은 2개의 발가락이 떨어질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길, 그래도 가리. 자기가 겪고 있는,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시로 쓴 겁니다. 예수님 시대 의학 수준으로는 도저히 고쳐질 수 없는 절망의 병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은 가족들하고 같이 살지도 못합니다. 성 밖으로 쫓겨나가서 멀리 성 밖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육체의 고통도 괴롭지만은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은 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의사도 고쳐주지 못합니다. 근데 세상에 고쳐주지 못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절망의 삶이 소망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 말고도 당시에 많은 문둥병자들이 당연히 있었지만은 이 사람에게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나병 환자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의사에게 소망을 두고 약에게 소망을 뒀습니다. 이 의사는 나를 고쳐줄지 모른다, 이 약을 먹으면 나을지 모른다 하고 이 의사 저 의사에게 소망을 두고 쫓아다니고 이 약 저 약을 써봤습니다. 그러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절망만 다 깊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소망을 주님께로 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와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삶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이 남용 환자 말고도 많은 남용 환자가 있었지만은 자기의 문제를 들고서 주님 앞에 나온 남용 환자는 이 환자밖에 없었습니다.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이 문제를 들고 주님에게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고쳐주시 못할 인생의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를 내가 부둥켜 안고 있으면 점점 더 괴로워질 뿐입니다. 주님을 찾아온 나병 환자는 치료를 받았는데 주님을 찾아오지 않은 나병 환자들은 점점 더 몸이 썩어진 것 같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 100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아인이 중풍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풍에 걸리면은 그저 가볍게는 어디 신체 한 부분만 못 쓸 정도지만은 증세에 따라서 입이 돌아가서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의 반쪽이 마비돼 가지고 한쪽을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전신을 못 쓰게 돼 가지고 식물인간이 돼 가지고 누워서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침 주님이 가버나움에 오시니까 백부장이 주님에게 나가서 자기 집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주님은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가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주님이 집에 오시는 것은 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의 법은, 풍습은 이방인들과는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시면은 주님도 유대인이시니까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고 곤란한 경우에 들어가실까봐 백부장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나도 1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인데 내가 말만 하면 그 100명이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합니다. 그 얘기예요. 놀라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나는 겨우 100명만 지휘하는 지휘관이지만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백부장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옛날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집에 있는 말 한 펠, 소 한 펠처럼 재산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하찮은 존재예요. 불이다가 종이 병들어 못 쓰게 되면은 더군다나 이렇게 중풍이 들어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게 되면은 그냥 양식이나 축내고 부담이 되고 귀찮은 존재입니다.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런 하찮은 하인에게도 마음을 쓰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백부장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백부장의 믿음과 이런 마음 때문에 백부장 집의 하인이 중풍이라는 절망스러운 병에서 고침을 얻고 소망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참 믿음이란 이런 믿음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기는 하는데 내 필요한 것만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는 하는데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내 주변을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나 때문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됩니다. 나는 주님을 기쁘게 되고 주님은 나를 기뻐하시면서 칭찬하는 삶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주님은 내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주님은 다윗을 모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다윗이 되고 그렇게 많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에 합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으로 내 인생뿐 아니라 내 주변의 인생들도 소망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해서 주님의 이름이 이루어져 나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돼 갈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의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소망의 삶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는 내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만 복받으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함께 다른 사람도 복받게 하려는 믿음,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믿음의 본질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주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더 많은 은혜를 맛보는 삶이 되는 길입니다. 나만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나만 위해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뭔 기도를 많이 하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돈을 가진 부자가 자기를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쓰면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도 쓰지 않는 걸 보면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비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부자가 됐을 때 정말로 자기가 가진 것을 어려운 사람을 쓰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나만 위해 쓰고 나만 위해서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드리는 삶이 되면 주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위대한 삶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위대한 삶은, 나의 행복은 많이 받을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이 쓸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쓰는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납니다. 쌓아놓은 것 속에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누는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믿음이 되면 그 믿음의 사이즈는 땅으로 치면 그저 한 평, 두 평, 아파트로 치면은 그저 너다섯 평, 작은 믿음의 사이즈입니다. 내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일할 수 있는 면적이 너무 작아져요.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그 능력을 그냥 가둬놓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내 작은 믿음 속에 운동장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믿음 속에, 내 기도 속에,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교회가 담겨 있어야 하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담겨 있어야 하고, 이웃들이 담겨 있어야 하고, 세계가 담겨 있어야 돼요. 내 삶 속에 이렇게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이웃이 있고, 세계가 있을 때
내 삶 속에는 주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이 쉬지 않고 일어나면서 나는 더 큰 기적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 같은 것 속에서, 나 같은 걸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간에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시니까. 내 삶은 주님에게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보시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들어 누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열병이라고 하니까 뭐 가벼운 병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아닙니다. 같은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는 중한열병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인 누가가 중한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태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손을 만지시니까 열병이 낫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일어나서 주님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의 시중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받은 은혜가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써야죠. 인생이 어려운 이유는 필요한 건 많은데,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가진 것은 없고 힘은 미약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다른 것에서 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소망의 근원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에다가 둡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은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을 좀 사게 해주는 그런 파워밖에 없어요. 오히려 돈에 묻어 들어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이 소망의 근원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왜? 돈의 성질 자체가, 돈의 성분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분이 나쁘면 결과는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부자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인생이 뒤틀리고 차라리 옛날이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계를 보면은 로또를 당첨된 사람들이 다 불행하게 됐대요. 그래도 맞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열심히 사죠. 돈을 소망의 근원으로 들면 그 삶은 망가져요. 돈이 만들어주는 인생은 문제 있는 인생이 결국은 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돈도요, 세상에 주는 돈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오는 돈은 아름다운 돈이에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런 것은 내 문제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백부장처럼 내 주변을, 이웃의 삶을 나아가서는 국가까지도 세계까지도 바꾸는 일에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내 삶은 얼마든지 위대하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계시고 역사하심으로써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진정으로 맛보는 행복, 나아가서는 기적까지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삶까지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은 모든 걸 갖고 계시고 주실 수 있고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못해요. 세상이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꾸 부정적인 면적만 커져 있는데 주님은 세상과 다르십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병치료의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문제 해결을 하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재물의 은혜를 받았으면 재물의 은혜를, 주님이 주신 것은 나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누는 것, 이렇게 나누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날마다 더 많이 주님의 은혜를 그리고 기적의 맛을 보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기적까지도 맛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 시작한 2026년에 그 일이 시작되고 남은 인생 끝까지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제일 연약하고 미련한, 그렇게 살다 끝날 인생인데 우리에게 소망의 근원이 되어주시어 삶의 방향을 보여주시어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승리의 삶으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승리하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내 삶은 주님이 기쁘게 해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